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에 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든 일이 있어서요, 말씀이 먼저 진행되고 그 후에 일어나면 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거나 교회 밖에서 얘기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교제가 돼요. 코이노니아라는 교제가 돼요. 그런데 말씀 빼고 막 얘기하고 뭐 얘기하다 가면 뭐가 됩니까? 잡담이 돼요. 잡담이. 그런 것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갑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촌계 이런 게. 저희 시골에는 포도계가 있거든요. 포도 장목방계 이래가지고 그런 계가 있어요. 그런 거랑은 다른 거죠. 교제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딱 간다. 진실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코이노니아 교제하며 서로 말씀이 오늘 어떻더라 은혜 받았다. 아니면 너는 당신은 그거에 은혜 받았어? 나는 이거 말씀 은혜 받았다. 이렇게 교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그냥 반퉁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작은 교회는, 큰 교회들은 그냐면 이제 몇천 명 있다 보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교회 와서 딱 이렇게 시작할 때쯤 와가지고 딱 앉았다. 잽싸게 축도할 때쯤 나가. 뒤에 보면 한 30-40명 없어. 이미 쭉 빠지고 없어요. 그건 진정한 교회생활, 믿음생활 아니에요. 자기가 좀 편하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기가 들어가 있죠. 자기가. 내 시간표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긴 가는데 내 시간은 누군가 접촉해서 말하는 수다 떨고 싶지 않다. 또 누구 만나고 내 계획표에 누가 들어가지고 침범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이 들어가요. 다른 말로 이기심이지만은 그 이기심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이기심이 하나 작동하고 있죠. 기득권층이죠. 보니까 그래서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백성을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진정한 가르침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가르친 복음을 전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복음. 유앙겔리온. 이 뜻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집사님 집에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면 꿀이 생겼다니까. 꿀단지 꿀이 가득 차 있어. 가봐. 그 좋은 소식일까요? 아닌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죠. 집에 원래 꿀단지가 없어요. 근데 누가 갖다 놨다는 뜻인지 아니면 자기가 살짝 갖다 놓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전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제가 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수형이잖아요. 자기 책임감이 없는 거죠. 이름도 쓸 수 있겠지만 안 썼어요. 그다음 체면과 후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원래 1년에 한 명이고 또 1년에 한 번 지성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원래 임기가 그때 당시에는 뭐 사위가 내중에 해먹으니까 오래 가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층에서 기득권에 손상을 입으니까 이제 뭐라 하냐 궁리를 해요. 무슨 근위로 이러는지를 물어봐가지고 그 근위로 올무를 씌울 수 있는 씌워보자 이런 거죠. 왜냐면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 보고 당신이 백성들을 가르치시오라는 무슨 권세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올가매고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과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역할이 뺏길 것을 두려워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염려해서 지금 함께 원래는 별로 안 친한데 친한 척하면서 왔어요. 친한 척 해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 같으면 당신이 뭔 상관이요?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권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모르냐,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잖아요. 나 너에게 내가 먼저 질문을 분명 받았으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질문하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되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지혜가 어디서 생겼냐, 지금 안 적어놨지만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니까 하늘로서냐라고 만약 그들이 답을 한다면 그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득권층에 손을 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밥그릇에 자꾸 숟가락을 얹어서 밥을 퍼먹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하얀 강아지, 지금 황구가 됐지만은 그 개가 딴 때는 으르릉 한 번도 안 합니다. 집 앞에 누가 가고 이럴 때만 으르릉 한 번 합니다. 자기 밥그릇에 개도 밥그릇 신경 쓴다니까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지금 자기의 권위에 손상을 입힌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냐 말하면 요한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는데 나중에 그때 내주게 되는 이런 부분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로 하면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백성의 뜻을 또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이거 위에 있어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이 더 멋대로의 정치가들이, 사실은 옛날 왕들도 말은 왕인데 그 백성들, 신하들, 그 덕사에 왕들이 장수한 왕이 별로 없어요. 영조 빼놓고는 40 넘긴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왕이 다 그 전에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요 청년들 빼놓고는 다 40 넘겼잖아요. 그 전에 다 왕인데 그만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해주십시오 전하, 그러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되옵니다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아니 그 왕이 줏대가 있게 해야지 왜 또 그럽니까? 그러니까 또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그 단명을 한 거예요. 단명을.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수님이 하늘로입니까 사람에게라고 질문을 하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인지 모르겠다, I don't know 해버렸어요. 무책임한 책임이 삐죠. 당시 권세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리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주신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자도 믿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죠. 그것에다가 예수님을 책잡아서 가르침을 통한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활동을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 병정에 뭐 투고도 하고 해가지고 잡아가라고 좀 이렇게 작당 모의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형식화된 예배와 절기만 지키기를 강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가난한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자기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권위가 서야 사람 백성들이 와서 제사장님 또는 장로님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물어보고, 또 올 때 그냥 오면 안 된 예의가 아니니까 뭐 들고 오고, 다 물고기 2마리 들고 오고 양 1마리 들고 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난한 약자, 하나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라고 보면서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것이다. 로마 압제하에서 자신의 지위조차 흔들릴 것에 대한 극도로 경계한 무리를 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요, 우리도 우리의 지위나 명예, 기득권을 흔들거나 위협하는 것들이 진실임에도 거절하거나 부정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이랬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 지금 갔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어요. 밑에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은 경기도 서울 쪽에 가면요, 식당에 가든지 카페에 가든지 가면 목회자 DC가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알아요? 목회자는 DC 해준다니까요. 무슨 뜻인가를 모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이제 상점이 이제 가게가 신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선심성으로 쓰면 또 목회자들이 거기 가고 또 자기 신자들 또 같이 가서 먹잖아요. 그런 걸 다 하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더라는 거죠. 없는 것보다. 또 만약 치과나 이런 거는 목회자는 거의 뭐 50% DC했는다. 또는 공짜도 있어요. 심지어 병원은 목회자 부분은 거의 병도 물리치료 다 공짜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전혀 몰라주면 기분이 상해. 이런 기분이 상하는 마음이 뭐냐면 그게 기득권청에 가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오늘 제가 그 찬양을 한 곡짜리를 2번 정도 한 게 있죠? 일부러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께서 찬양을 이제 뒤적거리시기 힘드시가지고 한 개 가지고 4번 하시더라고. 한 곡을. 진짜 2번까지는 참아주겠어요. 3번째 못 참겠더라고. 그래 질문하고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거 합니까? 그러고 싶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 끝나겠지. 4번. 이제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느끼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자꾸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기죠. 그것도 하나의 기득권이거든요. 내가 아는데 딴 거 하지 왜 목사님 저런 거 하시나 이렇게 생각한다. 기득권층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누가 만약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주차 요원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주차를 얼마 타고 했는데 어느 사람이 보다는 좀 문제가 생겨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딴 사람이 하고 있었어. 아이고 쟤 때문에 고생하시니 감사할까요? 안 그래요. 왜 내 영역에 와서 침범하냐 막 따지고 싸운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봤기 때문에 알아요. 늦었는데도 그래 생각 안 하고 내 발가락인데 내가 그래도 이걸로 해가지고 입질을 굳히고 있는데 왜 네가 침범하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우리 지인의 명예 때문에 명예 있을지 있을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만약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명예가 있죠. 그게 권위거든 일종의. 이제 그런 것도 누군가가 침범이 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임에도 거절하거나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잘못되었거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진실 앞에 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눈치 보는 기득권층이 되기보다는요. 진실 앞에 당당한 사람,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단지 밥그릇 걱정을 하다 보니 그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의한 진림보다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에 사울이 아주 수가 틀렸잖아요. 비위가 상했어요. 기분이 상해서
사위인데도 죽이라고 명을 내리게 되고 온 나라가 그를 죽이는데 무려 10몇 년간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능히 우리 신자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우리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죠? 목회자로서 제가 그래도 교육 한 10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제가 뭔 일이 있어서 화장실 배가 아파서 가서 안 와. 옳다구나. 기회다. 내가 이제 이거 하고 누군가 이제 급하게 이제 찬양전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뒤늦게 왔어요. 어떡해요? 당신 뭔데 그 자리에 있어? 이러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정작 우리가 예수님의 당당함 우리가 배워야 되지 우리 세상이 주는 권위로 우리를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포장하려고 해서. 옛날 한때 유행했던 게 있는데 선물 주는데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선물 줄 때 큰 포장에 박수 와요. 아 이거 뭐 큰 거 들었나 보다. 또 안에 또 포장이 또 있어. 또 포장이 있어. 포장만 10개. 그러니까 안에 막 요만해. 다이아몬드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고 사과 딱 1개.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사과 하나 보냈다. 포장만. 그런 게 되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사과만 잔뜩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정작 두려워할 것은요. 일용할 양식, 즉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 진실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마음과 태도인 것이 문제죠. 진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숨기 바쁠 수도 있어요. 숨기 바쁠 수도. 진짜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요. 예수님이 함께 부여받은 권세를 우리가 더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구원할 권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정말 예수님이 말한다면 말해야 되고 또 아무도 모른 척할 때 예수님이 정말 아는 척 해줄 일이면 아는 척 해야 된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건의로 돌덩 뭉친 목사님이 지나가시고 건의로 돌덩 뭉친 교회 일하시는 집사 권사님이 지나가시는데 아유 바빠서 그냥 가시는가.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 신앙생활 했는지 아니지 정확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도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권세를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까 두려워해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란 호울뿐인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라는 그게 호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직분자는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근이냐고 따지고 돌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왜? 우리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몸을 입고 있잖아요. 몸. 몸을 영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